우리 옆뒤 좌우분들과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네, 다시 뛰어야 합니다. 네. 네. 우리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벌써 7번째, 맨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 없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 있고요, 어느 교회들은 또 제가 책망 없이 칭찬만 했죠. 그 다음에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 그리고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들으면서 책망도 들은 교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한 이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교회된 자로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 중에 크게 2가지를 오늘 책망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5절,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지리적 조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차다는 말, 뜨겁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 히에라볼리스라는 뜨거운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부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온천욕을 즐겼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동쪽으로 약 1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약 8,000피트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었고, 거기 계곡에서 흐르는 아주 차가운 물이 얼마나 찼는지요, 손을 잠시라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무지 찼다고 해요. 지리적으로 이 높은 산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 그리고 온천 뜨거운 물, 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라우디게아 그 지역 자체가 이 물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쪽에 흐르는 물들은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아주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 그 지리적으로 흐르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즉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정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고 사는 일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것도 대적하는 것도 아닌, 그저 이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체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란 그게 무슨 생활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는 하긴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며 열정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말씀을 들은 후에 전혀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과 교제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치레 정도의 사귐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섬김과 봉사의 마음은 없고 오직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 하거나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식의 긍정적 설교를 듣는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이 마치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요. 어쩌면 스스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의 안전지대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그것은 교회를 완전히 등지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어중간한 곳에 서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다 누리고 싶고, 하지만 여차하면
구원으로 이르는 안전한 최단거리를 확보해 두겠다는 이기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어떤 죄보다도 아주 모질게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도 비위가 상하고 역겨워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말은요, 그렇게 살지 마라, 빨리 힘내라, 뜨겁게 되든지 차게 되든지 되라 라고 독려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이 토하여 내치겠다는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데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좇고 우상 숭배를 함께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함께 따라가서 그들의 삶의 맛에 취해 살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강력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만든 주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의 맛. 이 바로 이 세상의 맛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던 주 요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화려하게 사는 맛, 그리고 세상 풍속과 문화를 즐기는 맛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거예요. 정신이 온통 그곳에 가 있으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냥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미지근한 반응만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 교회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성도란 뜻이고 교회란 뜻입니다. 복음과 구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맛이 아니라 복음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맛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기꺼이 허비하며 살겠다는 결단,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또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한 사람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을 맛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에 곁눈질을 하며 그 맛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차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해요. 주님은 그것을 명하여 뭐라고 하셨다고요? 토하여 내치고 싶은 가장 경계해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목회자 모임에 제가 참여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 리서치 회사인데요, 바나 리서치 회사에서 종교 생활에 관한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주셨어요. 최근 현대사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리서치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가 제일 관심 있을 것 같아요? 20%를 차지했는데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것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거예요. 2위가 18%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 그리고 3위가 10%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4위도 같은 10%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없어 하는 것이 바로 2%를 차지한 영성, spirituality, 혹은 종교생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일 자체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일과 같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이 취급받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일,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는 일, 자기 실현을 돕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교회 사역들도 열어서 그 교회들이 단기간에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맛을 따라가 그 입맛에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에 잘 연구하고 리서치해서 그 맛을 잘 맞추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미어 터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오히려 진정한 복음의 맛을 몰라서 잘못된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그 맛을 앞다투어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맛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도록 초청하고 격려하고 시간이 걸려도 도와주며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상실현을 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식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미어 터질 정도가 되면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 대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러시는데요.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품고 잘 될 거라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외치고 믿고 나아가면 그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상시려도 빨리 되고 건강해지고 그거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히 미지근한 지대에 거하게 되는 이상한 복음 아닌 그 무엇, 그것이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두 번째 책망이 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중에는요 부자도 많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직업과 학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대부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개인 사업으로는 직무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찌나 돈이 많은 성도들이 많았는지 주후 AD 60년경에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복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의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 자기의 자비량을 다 털어서 모든 비용을 충당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정도로 그들 자체가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교만했던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대부분 많이 그 지식층들이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성경 지식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복음에 관해서 물어보면 그런 것들은 이미 그 배움의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웬만한 제자 훈련은 끝까지 모든 코스 다 밟았고 큐티 교육도 지도자 과정까지 다 밟은 사람이야. 내 앞에서 Q자 꺼내지 말고 J자 꺼내지 마. 난 이미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 만큼 알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판단이 중요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곧이어 주님의 처방이 이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비유인데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죠. 불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순수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증명을 하지 못해요. 참된 믿음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순수성이 증명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 형태의 고난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물론 우리 주님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딱 들어서 이 고난에서 안전지대로 저를 빨리 옮겨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저를 당장 이곳에서 빼주시는 것도 빼주시는 거지만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면 이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의 연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중에 어떤 불시험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버티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이곳에서 제가 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불로 연단한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거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유하십니까? 네. 부유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부자 되고 싶죠. 하지만 그 부자보다 부유하게 되는 것을 더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단된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돈을 갖는 것은 돈이 많은 상황에서만 유용하고 돈이 많은 상황에서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연단된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부유할 때나 빈궁할 때나 위기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그 연단된 믿음 금을 사서 참 부유하게 된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흰 옷은요 보통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세마포 옷,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으로 상징됩니다. 즉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 다시는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계속해서 흰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얀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빨간색도 입고 뭐 다른 색들도 입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죄에 더럽혀지죠. 얼룩도 묻고요, 진흙탕에도 구르고요, 죄 욕구에, 혈기에, 교만에 쓰러져서 우리의 흰옷이 자꾸만 더럽혀져요. 물론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이 보혈로 깨끗하게 마셔서 다시 흰색으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일을 날마다 반복해 주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살다가 더럽혀지면 그냥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그 피로 보혈로 다시 빨아가지고 언제든지 세탁해서 다시 입혀주시는구나. 그거는 확실히 믿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럽혀지는 일을 방관하거나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거룩함에 이르려다가 더럽혀진 것은 빨아주시지만 주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거룩한 흰색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의롭게 된 그 흰옷조차 입지 못하고 알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몸으로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수치스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영적인 소경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유명한 안과 대학교가 그곳에 있다고요. 그래서요 웬만한 질병, 눈의 질병들은 그 안과 대학교에서 질병을, 육적인 질병은 치료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헐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주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알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연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부자인지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과 얼마나 인사치레를 잘하고 사는지, 그냥 그 정도로 우리는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착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 아직도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알몸으로 수치스럽게 다니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른 것들 사러 다니지 말고 뭐부터 사라고요? 안약을 사요. 이것 또한 비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예배를 얼마나 신실하게 드렸고, 그러한 것 때문에 내 안에 어느 정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상급도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도 하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도 주실 것이다. 이것은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의 그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요 땅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시작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함께 걷는 것, 함께 사는 것,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늘나라의 그 맛, 의의 맛, 평강의 맛, 기쁨의 맛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눈을 띄어진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눈이 안 띄어져서요, 그저 내가 교회에 입교했고 교회에 등록했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만큼 나는 신앙생활에 어느 수준쯤 이른 사람이고 서열 몇 위 정도 되고 이 정도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안 띄어져서,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 눈먼 소경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다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이끌려서 매 순간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죠.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주님께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고치고 또 고쳐서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서 주님의 교회된 내 귀에 들려서 나에게 들리시는 책망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한 책망입니다. 고치시고 자극을 주시고 다시 뛰어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체하는 것은요, 정체가 아니라 그냥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서는 건 그것은 퇴보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유속은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노를 저으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맛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쪽 맛 저쪽 맛 보느라고 여기저기 쳐다보느라고 노젓는 것을 잠깐 멈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잠깐 정체되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물 흐름을 따라 다시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멈추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착각해요. 나는 이곳에 서 있다고. 나는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이래도 괜찮다고. 신앙생활은요, 올라가는 것 아니면 퇴보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전보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관계가 마치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걸 멈추는 건 없어요. 사랑을 계속해서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사랑이 식든지 둘 중에 하나죠. 사랑을 어느 수준까지만 올려놓고 멈추는 법은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뜨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진실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다듬고 더 윤기나게 만들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늘 마음에 품고 하는 그 열심히 하면 그 멈추는 순간 이미 사랑은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내가 정체되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주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당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당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 사용되는 아주 그 적절한 말씀이죠. 근데 본래 이 본문 가운데 쓰여진 용도는 무엇이냐면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체된 사람들, 주님을 그 삶 한복판으로 초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채로 영적인 교만과 세상의 맛에 취해서 적당히 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지 그것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내 삶 한복판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네 삶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나를 네 삶으로 초청해주면 안 되겠니?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가 네 삶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맛, 평강의 맛, 의의 맛, 기쁨의 맛을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으로 함께 가면 안 되겠니?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맛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의의 맛, 그 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 가운데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고 염려거리가 이렇게 많고 그 불안거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평강의 맛, 그 맛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유 모를 기쁨이 솟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눈먼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부유하고 헌금은 많고 지식은 넘쳐났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먹고 마시는 일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모르고 살면서도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미지근하게 정체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다시 뛰어가십시다. 이제 우리 새해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제가 다시 일어나 갈게요. 몇 주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은요 들은 즉시로 순종하지 않은 한 nothing, 아무것이 안 되어 보여요. 알잖아요. 우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뿌리를 못 내리면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일주일 있다, 2주일 있다 순종하는 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하면 새해가 돼가지고 뉴 레졸루션을 우리가 아무리 선포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주님, 제가 미지근한 물에 발 담그고 누워가지고 좋다. 일어나기 싫다. 이대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면서 늘어지고 싶다.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독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품어주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미지근한 물에 익사해 죽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맛, 의로움의 맛, 평강의 맛, 기쁨의 맛, 그 맛을 함께 누리시고 그 맛을 풍성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입맛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입맛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어떤 다른 입맛에 취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입맛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뛰어가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실 텐데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것보다 더 어렵고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미지근한 물이 우리를 담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헤쳐나가면 큰 성과가 있고 주님 앞에 상 받을 것 같아서 열심히 내는데 우리가 미지근한 곳에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괜찮은 줄로 착각해요. 그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뛰어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